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네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구약의 제사법에는요, 그 목적에 따라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가 있죠. 번제는 말 그대로 이제 번트 오퍼링해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게 번제고요.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그리고 특별히 이 소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레위인들이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음식 제공을 위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요. 피스 오퍼링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의미를 금방 알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의 분위기, 잔치의 분위기가 나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가 돼서요.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사용된 제물, 고기는 제사장하고 또 이제 제물을 바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축제의 어떤 그런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고 해서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미안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뭐 법을 어겼다든지 그것도 이제 죄에 속하게 되죠. 그런 이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속건제. 속건제와 이름이 비슷한 속죄제. 좀 말이 어려운데요. sin offering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사인데 5가지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sin offering, 정말 죄사함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역시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되겠는데요.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앞에서 번제도 있었고 화목제도 있었고 뭐 속건제도 다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만큼은 방법이 달라요. 제물의 이제 피를 다른 제사들은 이제 제단의 옆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붓습니다. 그 피를. 근데 이 속죄제에서 사용된 그 제물의 피는요, 가지고 제사장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7번 그 회막에 뿌리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회막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회막. 그 회막에다가 7번을 뿌려요. 제사장은. 그리고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다른 제사는 이렇게 하지 않죠. 대제사장은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사인데 그 고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피는 그렇게 향단에 바르고 그 회막에 뿌리고 7번 뿌렸다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뿌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제물에 사용된 그 육체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제사들은 제단에서 이제 불태우는데 그 제물은 제단에서 불태우지 않고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장막 밖으로 아예 나가요. 밖에서 그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제사라면 그 제물을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제단에서 오히려 더 크게 뭐 불을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좀 다른 세레모니가 들어가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한 제사라네요. 그런데 그 제물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은요, 바로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인 속죄제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휘장이 7번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성전 휘장에 온전히 뿌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 회막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제를 해왔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작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짐승의 피를 7번 뿌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를 그 회막 휘장에 뿌리게 되신 거예요. 바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회막 휘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커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하반절쯤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의 짐승의 그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문 밖에서 완전히 불태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서 이제 마치 그의 삶을 불태우듯이 완전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전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한 희생으로 그의 삶을 불태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강조하고 있지만요.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안에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성문 밖에서 너무나 중요한 제사고 너무나 중요한 죄사함의 일들이신데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중요한 단어는 성문 밖에서입니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성문 밖은 외로운 곳입니다. 성문 밖은 소외된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성문 안에 들어올 수 없죠. 병든 사람들 잘 못 들어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다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문 안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성문 안 가장 중요한 장소에 있기를 원하고 핵심되는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도 사대문 안에 사느냐 사대문 밖에 있느냐, 사대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중요한 관공서들은 다 사대문 안에 있잖아요. 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리는. 소외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이저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리티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헐리우드 영화의 멋진 주인공처럼, 영웅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에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 저주의 십자가에서, 외로운 장소에서, 소외된 장소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문 밖에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성문 안에 있어요. 주님은 겸손하라 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우린 자꾸만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룩한 종교인의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느냐? 네가 진정 내가 기뻐하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겠느냐? 나는 성소에 있지 않다. 나는 거룩한 성전에 있지 않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크게 맞아요. 주님의 육체는 지금 밖에 있어요. 나는 성문 밖에 있느니라. 나는 성문 밖에서 죽었느니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오겠느냐? 나를 따라 성문 밖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내 죄성을 철저히 죽이겠느냐? 나를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도 들어가 있고 제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들, 나를 믿고자 하는 자들, 너희 모두 무리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 어디에 가십니까? 성문 밖으로 가고 계십니다. 성문 밖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성전 밖을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제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남들이 다 보는 성전 앞에서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가끔씩 적당한 은혜를 끼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님의 치욕을, 주 예수님이 짊어졌던 치욕을 나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저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그 예수님의 초청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만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가시라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데, 예수님이 저 성문 밖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나만 좋다고 이 안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을까? 영문 밖으로 지금도 걸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눈빛, 그 힘겨운 발걸음, 거친 숨소리,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땀과 빗방울, 그것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겸손의 삶,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희생적 사랑, 성문 밖, 영문 밖에서의 죽으셨던 그 놀라우신 겸손의 사랑, 낮아짐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만해져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문 밖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아무개야 내가 밖에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느니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로운 십자가, 소외된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